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출애굽 당시 6월절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6월절 밤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박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내놔라. 그리고 그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도록 그들을 내놔라 라고 말해도 애굽 왕 바로가 내어놓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의 건세를 완전히 주저앉으신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좀 빗대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오직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서두에서부터 제가 자주 종종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바로 이 시온입니다. 시온이란 당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 바로 예루살렘,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객관화시킨 거예요. 대상화시킨 거죠. 그것을 시온, 자이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역사적 그런 정황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인식하고 그걸 객관화시켜서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특별히 그것은 유다에 속한 다윗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시대의 그 정황, 상황에 이제 속한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시온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시온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의 어떤 유형적인 지형, 그 로컬, 그 지역에 더 이상 우리는 시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온 백성, 시온성 이런 것이 거기 있지 않죠. 우리가 그 찬송가도 보면 저 맑고도 환한 시온성 향하여 가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시온성이 사실은 저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구약시대 때의 모든 이스라엘 지역과 역사와 그런 모든 상황들은 예표다,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형적이었고 예표였고 상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형이라고 해서 무슨 추상적이고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곳에서 일하셨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폐하여지고 실체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 이 구원의 실체가 이제는 이루어짐으로써 그것들은 다 이제 폐하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유대인들의 모든 그 혈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것에 막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 회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바빌론 포로기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금 1차, 2차, 3차 기환을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동안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어느 정도 맥락은 유지했지만 딱 그때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사야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들은 이미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이루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실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던 이 예언을 하고 있던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30여 년 전에 했던 예언들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사야는 지금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시점들도 주의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온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여기서는 이사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남북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 시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시온 성이다 그러면 다윗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객관적 대상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문학적으로 오직 시온이 이러면서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온과 객관적 대상자에게 계속 이제 대화체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시온이 혼자서 지금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인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시온인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들이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시온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신앙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 신앙의 교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의로움이나 여러분들의 열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혜라든가 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동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의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이것을 늘 제거해야 됩니다. 집사님 오늘 아침에 면도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면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죠? 예? 자라나오죠. 그러면 매일매일 이거를 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자아의 본성은 항상 내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이거는요,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기관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정지해서 호흡이 딱 멈춰 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이 몸 속에 있는 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쉐이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면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들자면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 믿고부터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자아가 일어나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의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선한 어떤 공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자꾸 이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했어? 응? 근데 남이 그걸 인정 안 해줘. 그럼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는 거지. 예?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의 가치를 알아줘야지. 왜 그거 안 알아주냐는 거죠. 자,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양재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교회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경계하셔야 돼요. 응? 내가 양재교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긴 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여기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고백이 확실하고 담대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응?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을 거스르거나 그 신앙의 고백을 흠집내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두렵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바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먹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적인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날마다 면도하시듯이 날마다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겠다. 이러면 더더욱이 이런 것들을 늘 부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또 예배도 그래야 또 은혜를 받아. 그렇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막 꼿꼿하게 내가 뭐 이렇게 했네 이러고 앉아가 있으면 예배도 안 되는 거죠. 벌써 마음이 막 자기 의로 가득하니까 하나님 걸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열정과 수고와 노력과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의 구원조차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 2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빠져들 수가 있다. 자, 시온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바라보면 안 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의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생각, 오늘날로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에 대한 이런 맹목적인 신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과 능력과 의로우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역경과 환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온할 때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정작 우리가 그때 믿음이 발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믿음이 발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믿음의 불쏘시개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역경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모든 닥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평상시에 자기 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의를 똘똘 뭉쳐가지고 매일 자기의 공로나 쌓고 자기의 선행이나 자랑하고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가지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그의 믿음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주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라는 이런 토로를 하는 거죠.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불신앙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 구원이 인간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로움이나 열정, 지혜, 선함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쉽게 지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분의 이름과 영광에 달려 있다.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우심으로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이 고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거 항상 여러분 이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의지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 저는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의 고백은 그런 고백은 없는 거죠. 입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놓고 속으로는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고 자기 열정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자기가 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내 모든 삶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을 하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의로우심과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믿음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사망의 두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 지금 이스라엘은 시온은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위기가 닥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예? 그렇죠? 구한말에 세국 정책을 펼치던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잖아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근데 탄생해 가지고 조금 자라 가지고 막 1910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막 어린아이의 그 기쁨 웃음 소리가 막 까르르 까르르 거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가 이제 자라가지고 막 어린아이의 그런 기쁨이 넘칠 때 이 한국에 그쵸 이 조선 반도에 큰 역경이 닥쳤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속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일제치하가 끝나자마자 또 동난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키워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국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으니까 좋죠. 나도 이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매여서 연약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주어지는 거야? 왜 내 삶은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고통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3편 6절 말씀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자기 지금 나를 둘러 진치고 나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우주 역사 위에 뛰어나신 주권자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이름의 위엄과 영광과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이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온 너를 잊지 않으신다. 내가 너를 어찌하여 잊겠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뭐 요즘 젊은이들이 보니까 타투 이런 걸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자기 손바닥에다가 시온이라는 이름을 딱 새겨놓고 그 손바닥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뭔 일을 할 때마다 손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어디 네가 한번 두고 봐봐. 내가 너를 잊나?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의심하다 보니까 내 방법을 자꾸 쓰잖아요. 야곱처럼. 예?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거다.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편법이나 무슨 의심하면서 자기 꾀를 부리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야곱이 그거 믿고 그냥 살면 되는데 야곱은 부단히 의심하죠. 그러니까 장자권도 자기가 취하려고 팥죽을 갖다가 막 형한테 어거지로 그냥 팥죽 하나로 그냥 형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장자권 축복도 받고. 아니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그 고기를 얻어먹고는 야곱에게 축복해 줬다고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건 맞아요. 그리고 그 기도도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꼭 야곱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기도를 받았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이삭아, 너 모르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네가 그 에사한테 그렇게 축복기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야곱이 꾀를 안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서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에게 복을 주고 했겠죠. 근데 야곱이 그냥 우리말로 설레발을 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자, 그렇게 강교한 야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서 나가가지고 막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응? 괜히 내가 뭘 해가지고 뭘 이루겠다. 그거보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이 지금 말씀하신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강한 어조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영광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응?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여러분 회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데스크 위에 뭐 올려놓습니까? 가족 사진을 다 올려놓고 항상 자기 앞에 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있으니까
그거를 착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갖다가 딱 올려놓는 거죠. 자녀가 너무 예쁘니까 자동차 앞에다가 자녀 사진을 탁 해놓고는 차가 다녀도 항상 앞에서 자녀의 얼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항상 자기 앞에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16절에서 너의 성벽이다 그랬을 때 이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교회는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핵심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등불이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시온 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도록 계속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계속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예. 칼빈은 이 17절의 말씀을요 다음과 같이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되살려 가지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칼빈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17절에서는 네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칼빈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의 건축자들은 바삐 서두르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모음점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건축자들은 바삐 서두르고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자, 이건 뭔 얘기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건축자들이 다시금 급하게 돌아와 가지고 서둘러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킨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저도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아주 적합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에서 이방 민족들을 이주정책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살다가 70년 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자리를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참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고국, 선조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돌아왔더니 웬걸 굴러온 돌들이 박혀가지고
터줏대감 행세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상황이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느헤미야서 이제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는 과정을 아주 그 느헤미야가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다시금.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람 사람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방해 세력으로 작용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 본문에서도 지금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신속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던 그런 모르드게 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또 곧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잖아요. 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모두 행하신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 섭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개척교회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상황은 열악하잖아요. 예?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 큰 교회들은 얼마나 성도들도 많고, 예?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아주 멋있게 사역도 하고 이러지만, 개척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저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스스로 좀 위로해 봅니다. 물론 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작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 물론 큰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우리들도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좌절하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이러지 말고 도리어 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번에는 맹세를 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포위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리어 시온을 향하여 너의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서 보라. 뭘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은 뭡니까? 우리가 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비전이 아니죠. 예? 원래 우리 교회 전도 운동 해가지고 이 자리를 꽉 메웁시다. 이런 게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인더스트리, 산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언약 신앙이게. 이런 언약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들이 다 모여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지 않냐. 자,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지금 이것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완료형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내게로 모여 오느니라. 이스라엘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100년 후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바벨론에 흡수돼 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맥은 끊겨버릴 이런 도탄의 시대가 곧 있으면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시온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다. 도리어 네 눈을 열어서 봐라. 동서사방에서부터 너에게로 많은 백성들이 너한테 몰려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 살아있는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생산해 만들어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조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과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양조교회는 그래서 다 이것만 붙들고 나간다.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복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다 모여 시온 너에게로 모이고 모든 무리를 그 시온의 몸의 장식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마치 신부가 결혼식 때 온몸에 아름다운 주얼리로 장식을 하잖아요. 예?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마치 장식품처럼 장식해가지고 치장을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이제 입장하는 신부와 같이 내가 너를 치장하겠다는 거예요. 장차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몸에 아름다운 사파이어,
아름다운 에메랄드, 옥보석,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머리에 왕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몸의 치장물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몸이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예요. 에메랄드예요. 진주예요. 옥보석이에요. 녹보석이에요. 홍보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홍마노, 옥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금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로 뭘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성전의 몸, 지체들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빼곡하게 아름답게 박혀있던 그 모든 보석들, 그것들은 모두가 다 성도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민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시. 그들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다 내게로 모이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냐? 너의 백성이 그와 같으리라. 동서사방에서부터 너의 백성들이 다 모여들 거다. 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우리 양재교회도 그래서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양재교회에서도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양재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세계 각지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 가운데 주수꾼들이 되어가지고 막 시온으로 불러 모으는 거죠. 예? 선교사들이 나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가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예? 하나님의 시온으로 나아가자. 라고 그들이 손을 붙들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비전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들이 동서사방으로부터 와서 너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시온을 객관화 시켜놓고 그 시온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치장하고 천하 만민들을 너에게로 모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신약시대 때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열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에 그 신부에 치장된 액세서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얼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자, 보십시오. 19절에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한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100년 후에 이제 시드기야 시대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전부 다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주민이 많아져서 좁아지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아수르도 떠나고 바벨론도 떠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서도 그 말씀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그때에 네가 너의 마음에 그때에 이제 시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꿈이냐 생시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말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되고 여기에는 와가지고는 야생 동물이 거주하던 그런 적막하고 삭막한 곳이었던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자식도 없었고 아이도 못 낳고 완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갑자기 많은 백성이 생긴 거야. 응? 지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예? 아니 이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그 얘기. 나는 자녀를 잃고 시온이죠. 시온은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고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네가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응?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그들에게 신학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신학들도 있고 이단성도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도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메시아닉 주의 신학은 잘못됐어요. 자칫하면 그게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건 좋은데 그들의 신학이 여전히 구약의 유대주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굳이 종교회의를 하면 이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것은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물론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이제 모두 다 온 세상에 다 흩어져 갖고 피가 섞여 갖고 율법으로 하면 정통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피가 다 섞였는데. 응? 누가 레위인이고 누가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피가 다 섞였는데 무슨 정통 유대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온 세계를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보니까 어때요? 눈을 이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이제 언약의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야. 그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온 세계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2000년 역사가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온 세계 가운데 그렇게 세워나가신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과정 속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또 16세기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또 그런 청교도들이 또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또 거기서도 또 새로운 나라를 일구고 이런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에까지 또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 저 남미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가? 그들이 사실은 보고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메시아적 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이죠. 이들이 바로 하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누가? 민족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이방 민족들의 지도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권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데 비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냐? 그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부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요. 어떻게 쓰시냐? 그 민족들과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이 너의 딸들과 너의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저 낙동강 다부동까지 전부 다 밀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복원시켜 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한반도를 지켜준 거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나라 끝까지 다시금 회복하나 싶었는데 또 중국이 다시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라가 지금 분단이 됐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들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일어납니까? 참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23절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되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께 이 땅의 왕들과 왕비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자들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온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산실이죠. 우리가 바로 그 산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와 같이 한반도에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 자신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도 용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하나님이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이와 같이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손으로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다가 하나님의 데스크 위에다가 이걸 딱 사진을 올려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집에서 무슨 전화가 오면 집으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뭔 일 있냐? 자기 교회를 그와 같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세수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왜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합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그들이 무지함 속에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저들이 무지해서 비록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내가 조롱받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그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논리예요. 그들이 무지함 속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한다. 자기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 멸절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시온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전체 모두 교회를 얘기하는 거요. 그 교회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고 너의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애굽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죠. 그게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아이고 나가 그래. 너희들 나가 이제 떠나. 우리 너희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서 가십시오. 가면서 그냥 금하고 은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까지 다 줘가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끝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죠.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야곱의 전능자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능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 생각과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책상 앞에 늘 우리 사진을 두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담대함과 그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과 복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